할렐루야. 주님이나 이 가정에 이 아침에 우리는 실질로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분입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일입니다. 선지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집안이 빚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가 막막했습니다. 더 장황한 현실은 채주가 두 아들을 빚 대신에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의 어머니는 극히 가난하여 집안을 더 이상 팔 수 있는 것도 없고 다만 기름 한 병 외에는 도움이 될 만한 물건도 가재도구도 없는 현실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후에 선지자가 한 말대로 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이름은 골라요. 예.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사실입니다. 예, 이게 이제 아무나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이 본문의 이 내용은 기적이 일어난 이 사실을 보여주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엘리사를 찾아가기 전까지 이 가정의 생활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이제 빚진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 종을 삼고자 나이다 하니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가정의 생활이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선지자의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도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들은 부모님의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르침 속에서 자란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이 집의 경제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빚을 지고 사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죽고 나자 채주가 빚 대신에 아이를 종 삼겠다고 합니다. 자식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 이렇게 되고 말았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정말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이렇게 비참할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이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의 제자의 길로 가는 생활을 하더라도 빚을 지고 사는 생활은 바른 믿음의 생활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죽은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또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빚을 지면서 사는 생활은 바른 믿음의 생활이 아니다. 빚을 지면 성도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주의 종이 되고 또 즉 사람의 종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어 돈의 노예가 되고 만드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상태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하여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대개 이와 같은 현실을 맞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 실제로 돈에 대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실제적으로 돈의 신, 즉 만문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나도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 같이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그렇게 살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더 섬기는 자들로 살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여도 다 피를 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아니고 행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 망할 것 같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악순환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근데 실제로는 한국교회 빚진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떤 부목사와 강사가 같이 있어서 눈 다 감아보십시오. 빚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거의 다 들었습니다. 빚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거의 안 들었습니다. 다 빚이 너무 많이 지고 있다. 왜 이러한 현실이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대한민국에 어디든지 대학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학자금 빚진 것으로 취급을 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는 취직해서 이제 빚을 갚으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고 대부분이 빚을 짓고 사니까 빚에 눌려서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이 목사님, 대학교 가서 학자금 내는 게 죄입니까? 예, 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대학교를 나가고 실력만 있으면 내 인생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그 여러분 가장 큰 실력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최고의 학문이고 최고의 기술이고 최고의 아이디어맨이고 최고로 형통한 사람이고 최고로 이 세상이 갈망한 사람이 하나님 통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여인이 선지자를 찾아올 때까지 믿음 생활입니다. 남편이 왜 죽었는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빈 문제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릴 수도 있었겠죠. 하여튼 이 여인이 살림을 살아야 하고 자식은 먹여야 하니까 얼마나 고생이 실제로 많았을까요? 이 여인의 아픔이 여러분 죽으라면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다 알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얼마나 몸으로 하는 봉사를 열심히 이 여인이 다 했겠습니까? 죽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여인이 했겠습니까? 물론 죽은 남편도 기도를 굉장히 애절하고 간절하게 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에 그 여인은 더 많이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남편이 섬기고 따르던 엘사 선지자에게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들었고 그 엘사 선생이 엘리야인데 엘리야 때도 기적이 많이 일어난 것을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이므로 선지생됨으로 얼마나 그런 것을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기도의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기도해도 돈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고 해도 빚만 계속 늘어간 것입니다. 집안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 말 그대로 남은 것은 이제 기름병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많이 했어도 응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세제로 최악의 상황에서 선지자를 찾아갔다 하고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1절 이전 생활을 살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전 생활은 믿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록 안 해도 망한 사람은 안 봐도 왜 망했는지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가 다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로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한 엑기스 말씀만 딱 하나님이 적게 한 것입니다. 1절 이 여인의 행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선지자를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맺힌 여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돈이 별로 많이 없어요. 선지자를 찾아가려면 오히려 예물을 들고 그렇게 찾아가고 그래야 정상이다. 선지자 찾아간다고 해서 선지자가 돈 주는 분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다 알리면서 부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숨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이제까지는 이 여인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감춘 여자이었지만 왜요? 이런 거 알면 돈을 못 빌려요. 감추고 또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이제는 자신의 더 비참해질 수 없는 상황을 그대로 다 알리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 나 잘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어디 와서 예배당까지 와서도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하는 것을 하나님도 사람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찬송 잘 부르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거 좀 봐주시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 거짓되고 죄뿐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많은 기도가 배척을 당했는데도 어찌 선지자에게 왔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있다. 이게 선지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왔겠지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이라도 해줄 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왔다 이것입니다. 언제요? 다 망하고 낭패를 당하고 빚등에 앉았고. 그래서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2절에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3절에 교만한 마음을 다 내버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왜요? 복되신 말씀 이제부터라도 따르려고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손 들고 나갑니다 하는 것이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이 여자의 믿음이라 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제는 순종을 해볼 것이다 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이 빨리 올수록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까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뭐지요?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말이 많은 게 어른이에요. 자기가 잘났다는 아니 뭐 내가 그렇게 절망지가 아니다. 해볼 게 많다. 내 생각이 있다. 하는 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왕창 깨져갖고 아무것도 합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토한다고 그대로 나 하겠다. 이게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상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마다 잘난 어른이 없고 말 많은 어른이 없고 다 주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이 어른에게 절대로 안 열립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른에게 지혜는 가르치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 계시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데 그 어린애 같은 자에게 누구? 예수님의 12자로 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자에게 천국이 계시되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올소입니다. 올소이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인의 모습을 2절을 4절을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너에게 집중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왜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진짜 어디 액션됐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한계입니다 이 말했어요. 뭐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원문에는 아주 작은 병의 기름이라 아스쿠 쇠민이라 박윤선 박사님은 이게 아주 작은 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그 축복에는 이제 정말로 이렇게 사람이 해야 할 노력이 있는데 여기 여기 말씀 보면 나가서 이제 길을 밖에 나가 이웃에게 빈을 이렇게 빌리라 하는 걸 볼 때 이 여인의 말이 거짓말이다, 정말이다. 정말이에요. 집에 대개 그 물두멍이 있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할 때 잔치 혼인잔치 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무엇이 있었죠? 발 씻고 손 세수하는 그 물두멍이 큰 물두멍이 몇 개씩 그 집에마다 다 있어요. 이 집에는 그게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가난해서. 팔아먹었어요. 이 집에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팔아먹었어요. 그 있었단 뭡니까? 이 여인이 빈다고 해요.
침대 있었을까 없을까요? 침대도 다 팔아먹어요. 옷 팔아먹어서 안 팔았어요. 옷도 팔아먹었어요. 아무것도. 빚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빚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빚을 만나는 보지 마십시오. 만mon이 그 돈으로 우리 일생을 얽어매서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하지 못하도록 많이 얽어맸어요. 흔히 보십시오. 밖에 나가 그래서 빌리되 조금 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요. 가장 적게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신뢰적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복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 보이라. 오늘 나설의 제목이 뭐죠? 믿음의 시대. 믿음을 실행하라. 엔터를 쳐야 돼요. 뭔가 해야 돼. 할렐루야. 그 행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하나님 복주되는 건 너무 무거운 큰 일을 해라 하면 하나님 보고 앉아도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할 때 엄청난 일을 하면 엄청난 은혜가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의 일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면 그게 은혜지. 그 공짜는 뭐냐? 오늘 공짜는 공짜인데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을 선내놔야 돼요. 할렐루야. 복주심에 대한 신뢰를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하는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야 돼요. 왜요? 자기 집에는 그릇이 빈 그릇이 없어요. 그릇 자체가 없어요. 뭐 들어있는 거 뭐 그냥 보시 많이 들은 거 하면 그 붓고 그 볼 텐데 없어요. 없어. 아주 조그마한 그릇이야. 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큰 그릇에다가 크게 부어주시려고 하니까 밖에 나가라. 모든 이웃에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라도 가난한 이웃은 빌려줄 그릇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면서 빚을 어떤 집에는 없다고 할 테고 어떤 집 있다니까 싹 다 돌아라. 그래서 많이 크게 빌리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적게 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부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참 좋으네요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손짓과 할아버지 있는 건 좋아요 하는 것이 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많이 주어서 야 하나님 정말 멋지네요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진짜입니다. 4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서 상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이게 선지자가 해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하는 말. 이런 말을 들으려고 기대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말을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할 줄은 몰랐어요. 믿음은 나온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자 하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마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들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라하게 주신다고 믿는 믿음이 이 여인을 엘리사 앞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그가 왜 여기 왔어요? 이 여인이 나예요. 아무 왜 여기 와요? 왜 와요? 이게 우리 여인.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을 들을 때 아이씨 귀찮아 죽겠네 진짜. 뭐 이걸 믿으라고 그러냐? 뭐 동네방네 뭐 창피한 일이냐 한 그릇은 내가 정말로 열받았는데 뭘 돌아가서 비행 그릇을 빌려놓고 뭐 나라 같은 소리 안 해. 이게 뭡니까? 교만한 사람. 위로나 좀 해주지 뭘 시작된 말을 하고 있어?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귀찮어. 내가 가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이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안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음은 나에게 주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눈을 받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 입으로 가져오고 그릇을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뜻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고 찾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한 단어가 다 의미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기름병이 이만큼 큰 게 아니에요. 진짜 조그마한 병이 있을 거예요. 먼저 그 병을 세상에 말하면 완전히 미친 또라이가 두 아들과 함께 이제 그 방 안에서 모르니까 그렇지 많이 다 문역했다면 완전히 또라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그 큰 그릇에 쫙 보면 가득 찬다고 하는 그것을 그걸 믿는다는 것이 이게 온전한 사람입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상식에 통하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믿으면 나는 그렇게 초등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기를 하면서 큰 그릇을 먹는데 이게 그럼 이제 확 차는 거야. 한 전에 그걸 사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아들이 몇이라고요? 딱 어떻게 딱 스탠바이 또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득 차고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이요 얼마든지 채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어떻게 그걸 다 고기를 장만하겠어요? 너무 고기가 많아서 그냥 이 사회 고기 냄새가 그냥 막 못 먹을 만큼 가득 한꺼번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부어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2절 5절에 보면 하나님 언제나 믿음이 원하는 겁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나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름 부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그런데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조그마한 믿음은 성도들이 다 있어요. 그냥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다 있어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대로 바다에 심기라도 심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 산대로 바다에 던져져도 그도 될 것이고. 무슨 믿음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 실행에 옮기는 믿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이 커야 뭐가 되겠지요? 라고 머리로만 가득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그 믿음을 실천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성자의 제자가 죽은 남편이 빚진 남친 빚을 남긴 채 죽었다고 한 것을 이 선생도가 아무런 믿음도 없이 산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부족한 사람이라 해도 그 중에서 믿음으로 산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을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남겨져 있어서 마치 작은 기름병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자를 찾아가는 이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이 믿음, 그 말을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 나에게도 복 준다는 그 믿음, 아직 안 이루어지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할 일을 하면 채워지는 것을 바라고 흔들리지 않고 하는 그 믿음이 구원을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종으로 내줄 수 없다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종된 저주에서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공중에 저주의 나무에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라고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한 그 말은 다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죄의 대가로 영접할 그 죄의 성과를 완전히 다 지불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차고 넘치게 흐른다. 이게 하나님의 종된 자리에서 속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부르는 뿐 아니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은혜요 신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다. 오늘 저는 나이가 어려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라든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잘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그들이 헌신하고 사는데 그 자식들이 정말 고생을 좀 해요. 그런데요, 그들이 만나서 겨자 같은 믿음 하나를 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듯이 실천하면서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나는 노예 안에서도 보고 역사인 책에서도 봅니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입니다. 의인의 자식들이 글씨감을 내가 살펴봐도 없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기를 내십시오. 이제는 말씀이 먼저다. 7절을 같이 봅시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다마스 기름을 팔아 옷을 받고 나서 생활하라. 그전에는 욕망으로 살았어요. 돈이 있으면 뭡니까? 우선 속을 입고 삼아야 돼. 비줄까 있든 말든. 외상에는 뭐 서로 삼는. 그런데 이윤이 뭡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욕망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말씀으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도 봤습니다. 빛부터 가보라. 그리고 남의 것이다. 제대로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은 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304장. 거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하여 영원하네. 저녁으로 눈별을 넘어 이남고 낮은 땅 위에 죄와를 영원하여 고난을 원해서 원옥죄를 사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한데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하니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잃어갈 수 없겠네.